안녕하세요. 저는 23기 김미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잘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목사님께서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 성경을 책을 읽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도를 되게 기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낯선 사람한테 말 걸기도 싫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좀 손가락질 받는 일 같아서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좀 아픈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다 나와야 하는데 좀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좀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대장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항문으로 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배꼽 옆에 구멍을 내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너 선교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도 아프고 또 난 몸조리 하나도 못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선교를 가나. 그런데 이제 선교를 그때가 제주 선교였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봤자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게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비행기 표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가는데 기저귀 안에 응가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었던 일인데, 제가 선교지에 가겠다고 표를 딱 끊으니까 아기가 대변을 보고 장이 움직였습니다. 저 너무 기뻐서 제주도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전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초등부 여자애가 있길래 걔한테 네가 해라 떠밀었고 그 애가 선교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소심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때 오영리가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선교가 기대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아기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렇게 온 선교가 대만 선교였습니다. 대만 선교에 가면 이제 우리 아기 아픈 눈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애를 둘이나 데려가야 되니까 또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가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애만 보다 올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이것은 큰 은혜구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기만 했는데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우리 아이가 또 교침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선교지는 목사님 말대로 성령님 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철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느껴졌던 그 성령님이 그냥 그곳에 가기만 했는데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에 그 선교 기간 내내 주님이 충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이 들기까지 했고, 또 너무 전도하고 싶은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기의 아픈 한쪽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또 되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도가 내 시간과 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랑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드렸더니 주님이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제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축복된 자리였던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선교가 기대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고성 선교도 가고 이번 베트남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베트남은 그런데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덥고 습하고 도로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아기랑 가기에는 아기 엄마 입장에선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베트남은 그 공산국가여서 전도를 하는 게 되게 제약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여셨고 그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50명 이상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할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베트남 선교 중에서 제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후아닌 교회라는 곳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예전에 그 교회가 되게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알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긴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말 마음에 감탄과 정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생각이 인테리어가 막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는 곳임이 느껴져서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지금 에덴 동산을 다시 발견하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사랑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공산국가에서 40년 동안 핍박을 이기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교회라고 했는데 역시 뭔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생각하시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예배는 너무너무 뜨거웠고 너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예배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학교 사역을 앞두고 있어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때는 이때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순간이 왔다 해서 저는 학교 사역 기도에다가 우리 주은이의 건강 기도를 얹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그걸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듯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단순히 엄마를 가는 선교에 따라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선교에서 주님이 주은이를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우리 주은이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주님이 주은이에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하심들을 두고 우리 주은이의 사명을 두고 내가 앞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감사해서 저는 아직 베트남 선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팔 선교를 또 등록하고 다음 선교를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느낄 수 있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교에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을 매일 30장 이상씩 읽는 것, 그리고 예배를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 앞에서 축복받으시고 변화받는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